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 다투는 장면입니다. 다투어서요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사이가요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려갔죠? 조카 롯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카가 삼촌을 따라 나선 것으로 볼 때 이 둘의 사이는 나름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죠? 만약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삼촌을 따라 나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삼촌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관계가 나빴다면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사이는요, 나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툼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1절은요, 사실 이 둘의 사이가 이전과 같지 않아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앞전 장면이 한 사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 떠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요 당시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그때에도 먹을 것이 아주 풍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아내가 사레가 너무 예쁘거든요. 사라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라를 탐할 것 같은 겁니다. 자기가 아내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이 되자,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 같이 되자 사라에게 우리 남매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이 정말 이런 남편 만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푼수떼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과 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을 나와 남매로 하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 도착하니까 소문이 막 납니다. 야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막 그런 거죠. 그 소문이 애굽 왕에게까지, 이집트 왕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궁으로 드립니다. 그러고서 장차 이제 처남이 될 아브라함에게 막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처남인 줄 알고 막 모든 재산을 다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애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 이집트 왕이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누이라고 해서 왜 남매라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받게 하느냐라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아무튼 그런 상황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아져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요, 순서를 보십시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열된 순서를 보니까요 아브라함, 사라, 그의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소유 다음으로 롯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선 장에서는 이 순서가 이런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2장 5절 가보세요. 12장 5절 1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여러분, 롯의 위치가 원래는 소유보다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지요. 그죠? 12장 5절에서는요, 롯의 위치가 자신의 소유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의 큰 사건을 겪고 어떤 소유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 그 다음으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순서는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어떤 관계 사이에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때문에 굳이 애굽에서 나온,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해도 끝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재산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서 이 둘의 사이에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1, 2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풍부했던 것은 아브라함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도 그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요, 서로 간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내 형편이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에게 내가 뭔가를 더 갖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시대는요, 우리를 향해 너가 건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직업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들어 너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오늘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늘 항상 우리에게 너가 가진 모든 문제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 롯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보니까요, 가진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더라는 말입니다. 다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더 갖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가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아브라함과 롯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문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로또 사는 판매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 전에 2주 전에 로또 1등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우리 동네 로또 1등이 나왔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저도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전에 본 건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을 막 추적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당첨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불행해서 사는 모습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결코 내가 부족한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행복해진다라는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싸움은요,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더 그 농도가 심해집니다. 집안 대 집안의 싸움으로 확전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6절과 7절은요 이 두 사람이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합니까? 그들의 소유는 많았는데 그에 비해 그들이 거하는 땅은 굉장히 비좁았다라고,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땅이 진짜 살기에 비좁았고 자신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 땅이 살기에 비좁고 넉넉하지 못했더라면 롯과 아브라함만 싸울 일이 아니라 그 땅에 누구도 거하고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싸웠어야죠. 여러분 진짜 좁았다면.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요 그 땅이 단순히 비좁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비좁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핑계를 내요. 싸우고서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 거지 막 이렇게 외부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그 다툼의 깊은 내면은요 우리 마음이 비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비좁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비좁아졌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툼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멈추는 방법 중 하나는요 양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툼을 멈추는 길은 양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치원생도 다 아는 교훈을 말하려고 이 본문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다툼이 멈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8절과 9절을 보니까 먼저 양보하고 있는 거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보다 학렬이 높죠? 삼촌이니까. 그죠? 삼촌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준 것은요 굉장한 양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촌인데 그래도 야 내가 삼촌인데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인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해 준다는 건요 굉장한 양보인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일입니다. 여러분 손해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요 다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누가 모릅니까? 그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때 다툼이 멈출 수 있다는 것 누가 모르냐는 말입니다.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양보입니다. 양보.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양보 잘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와 살다 보면서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도 양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누구도 쉽게 물러날 수 없고 누구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보가 더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요 설령 양보했어요. 양보했다 하더라도 그 양보한 일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더 크게 우라가 치밀어 오를까 봐 여러분 양보를 더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요 양보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양보로 인해 자신은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롯은 더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것을 얼마나 후회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롯이 선택한 그 땅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게 될 이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땅은 누구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떤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 중에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근데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동산은 누구의 동산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 땅을 골랐다라는 게 롯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고요, 분명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양보한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롯 좀 봐라. 이거 어린 놈이라고 내가 그냥 쉽게 봤더니 이놈 땅 좀 보는 눈이 있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건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냥저냥 가나안과 비슷한 땅 좀 고를 줄 알았더니 야, 이놈 아주 대단한 땅을 골랐네 라며 자신의 양보한 것을 후회했을 만할 법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보다 못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너 이번 양보는 정말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야 라고 할 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번 양보는 내가 진짜 괜히 했다. 아유, 나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내가 먼저 고를 걸, 뭐 이런 생각했을 법한 상황이 지금 이 정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가만 돌이켜보면요, 양보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봐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양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양보를 했을 때요, 상대보다 더 손해를 볼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양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양보한 이 사실이 상대보다 내가 더 잘 되는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입니다. 근데 양보했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되고 상대는 더 잘 돼. 이러면 누가 양보하고 싶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하기보다는 더 다툼으로 내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가 받는 유혹이라는 말이죠. 양보를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가장 괴롭히는 것 역시도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보가 자신에게 뭔가 손해와 독이 되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 말입니다.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 들리지 않았을까요? 너의 양보로 조카 롯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봐봐, 이 바보야. 이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겠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양보가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롯의 선택에 의해서요,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그 가나안 땅은요, 롯이 선택해 간 그 요단 지역보다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롯에게 밀려서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양보를 하더니 아브라함 너 손해봤다 라고 할 법한 땅이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서 마치 손해보는 땅에 머무는 줄로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땅에서, 그 손해본 줄 알았던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발,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라보라라는 이 단어 뒤에요, 사실은 제발이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눈을 들어 보라라는 이 부탁의 어조가 우리 정서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발 눈을 들어 보라라는 제발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보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제발 너의 눈을 들어 너가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다시금 보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14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제발 너가 양보해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다시금 봐라. 제발 그 양보로 인해 후회하지 말고, 제발 그 손해봤다라고 분노하지 말고 너의 고개를 들어 너가 서게 된 그 땅을 다시금 보라 라고 말하는 게 이 14절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 중에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게 돼서 세워지게 되는 그 땅은요, 결코 손해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았기 때문에 밀려나게 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양보했다고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양보했다고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14절의 장면입니다. 네. 네.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니? 여러분,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가 양보해서 세워진 그 땅을 보며 실망하고 있는 거냐? 근데 너 기억해라. 이 땅, 너가 지금 양보해서 손해봤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내가 그 땅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한 땅이 지금 너가 양보했기 때문에 세워진 그 땅이다. 그러니 제발 그 땅에서 후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내가 너의 그 양보한 그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게 14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러한 다툼을 경험하는 것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다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혹 목사라고 해서 천상을 걸으며 사시는 분, 목사라 그래서 막 하늘 위를 걸으며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도 어떠한 의미에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저에게도 똑같이 이 다툼 속에 늘 항상 경험하는 유혹, 양보하기 싫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양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보가 힘든 이유는요, 이 양보로 인해 후회할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 손해를 경험할 것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무엇라 말합니까? 양보해서 너가 손해라고 여기며 서 있게 된 그 땅, 제발 너의 눈을 들어 다시금 봐라. 내가 그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도 손해 없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보가요,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보 그 자체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의 삶 자체가 양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는 양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필연적으로 겪게 되실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시는 인생 속에서 양보를 살아내셨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양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보의 결과가요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배신과 죽음 뿐이었죠. 예수님께서요 그 배신과 죽음의 자리에서요,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좀 뭔가 얻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양보하시면서 결국 양보의 끝인 십자가에 세워지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양보한 끝인 그 십자가에서요 분노하거나 이게 손해라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양보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보로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를 함으로 겪게 될 것 같은 그 괴롭고 두려운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의 양보로 얻게 된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툼뿐인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존재를 양보하심으로 자신을 끝까지 양보하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양보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얻는 그 손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다툼들을요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멈추시겠습니까? 양보하심으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양보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양보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향해 양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보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손해를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양보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손해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양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보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보하심으로 모두 가져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셨기에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됨으로써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